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야 카이 에 디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구원과 안식 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구조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는 물에서 건져낸 거죠.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왔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건져냄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건져냄을 받았는데 장성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자로 바뀝니까? 건져내는 자로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모세만 있었고 여호수아만 있었고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건져냄을 받아서 건져내는 자로 성장하기를, 장성하기를, 발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치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면 바로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대답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복을 받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뭐 미래의 일을 알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한 것들이지 결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얻는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애굽에서의 건져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빼내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더울 때, 추울 때, 원수가 왔을 때, 쉴 곳이 없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도우셨죠. 보내주셨고 채우셨고 도우셨어요. 이것이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냄이 있고요. 광야에서의 도우심. 이것이 광야에서의 구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 버리는 구원이 있었죠. 애굽에서 빼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거기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나 하나님 믿을래, 나 하나님 섬길래 하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빼내오는 것, 모세가 갑시다 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바르는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따르곤 했지만 내 선택이 더 많았어요. 나 갈래. 물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은혜, 마음도 바꿔주는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거, 나 교회 갈래 하는 거 어쩌면 내 의지, 내 선택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 선택이 있으니까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마음 먹고 나 이제부터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그럴 수도 있고, 에이 갔더니 별로네.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선택이라는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분명 근데 중요한 거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돼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믿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많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함이라고 합니다. 청함. 소리를 듣는 사람, 잔치의 소식을 듣기만 한 사람, 잔치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모두 다 오세요. 자, 이 동네에다가 전신주에다가 다 광고판을 붙였습니다. 매달 며칠 저희 교회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아무나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라고 청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전단지를 보고 저기도 한번 가볼까? 저기 가서 밥이도 한번 먹어볼까? 그런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어요. 막지 않아요. 그가 연세 드셨던 분이든 어린아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함. 애굽에서 꺼내는 거, 애굽에서 빼내오는 거,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청함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택이 하나 되어졌을 때 그때가 믿어지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내 주관적인 선택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관적인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안 믿어지면 믿음이 안 되면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억울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분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택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택함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택함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구원이 있었다고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애굽에서 건져냄 받고 광야에서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심을 받았을지라도 택함이 안 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택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택함이 뭐지? 택함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 택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3절 말씀 보면 이제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물이에요. 문을 잘 보고 있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지킬까요? 누가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죠. 문으로 들어온 자는 양의 주인이고 목자이고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은 도둑이다, 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주인이 오면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문지기가 한 집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1000평의 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양을 지키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양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키우면 풀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양 털도 깎아줘야 돼. 그래서 이 일이 복잡해. 뭐만 해요? 나는 데리고 나가서 풀만 먹이고 올 거예요. 우리 양 좀 관리해 주세요 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데리고 와서 한 뭉대기에 넣어놓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집에서 10마리, 저 집에서 10마리, 다른 집에서 1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집의 양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문지기는 어떤 주인이 올 줄 몰라. 그런데 여기 양을 맡긴 주인이 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양을 데리고 나갈 겁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뭐하니? 양의 주인이 와서 저 양을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주인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뭐라 할까요? 내가 왔다!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든지 나팔을 불든지 뭔가 양들이하고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호루라기를 휙 하고 불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내 주인의 소리인데 하면서 그 양들만 뽑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게 택함의 과정인 거죠. 잘 상상을 해보세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 자기 양하고 약속했던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 집의 양 10마리, 저 집의 양 10마리 섞여 있어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듣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항상 들려줬던 그 소리만 듣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소리, 자기 주인과 약속했던 소리가 아니면 그 양들은 안 움직이고 오히려 다른 데로 가버리죠. 우리 주인 소리가 아닌데, 우리 주인의 목소리가 아닌데 하면서 다른 데로 도망쳐버리고, 이건 내 주인의 소리야 하면서 주인에게로 가는 거죠. 조금 상상이 되신가요? 자, 여기서 밖에서 누가 불러요. 부르는데 익숙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 목소리면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교원에 갔는데 제가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반응을 할까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도 반응하겠죠. 챙겨주시려고요. 자, 제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아빠다! 다른 친구들은요, 빼꼼하고 쳐다보긴 하는데 우리 아빠 아니네 하면서 다시 들어가 버리고, 제 아이들은 후다다다닥 하면서 달려 나올 겁니다. 이게 택함이에요. 그 무리 중에 자기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청함은 클레토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클레토스. 부름에 응답한 자입니다. 부름에 응답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 나왔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헌금하고 예배 안 빠지고 중승하고 봉사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그럴까요? 택함은요, 에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에클레토스. 응답한 자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마치 쪽집게로 너 내 마음에 들어. 넌 색깔이 예쁘네. 넌 얼굴이 예쁘네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든 것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리만 듣고 거기서 뽑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토스입니다. 택함이라는 말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원고에 보시면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클레고마이. 사전적인 뜻은 택함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가 요한복음 6장이면 오병이어 사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12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택했다는 말이 에클레고마이의 변형입니다. 엑셀렉사멘. 에클레토가가 기본입니다. 이 택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돌아다니다가 베드로다, 저 내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콕 찍어서 베드로야 나랑 같이 갈래? 하고 찍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죠. 에클레고마이의 택함은 선택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뽑는 거예요. 자, 양의 무리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만 뽑아가지고 가난으로 넣어버린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요수아와 갈렙만 쭉 뽑아가지고 넣어버렸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나 저기 가려고, 가나안 가려고 내가 40년을 고생했는데 내가 쪽집게로 찍힘을 못 받았어요. 억울할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실 건가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에클레고마이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다, 저 친구 내가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해서 베드로야 나를 따를래? 베드로가 네 가겠습니다 했어요. 가다가 요한을 만나요. 요한아 나랑 같이 갈래? 네. 안드레야 나랑 같이 갈래? 네.
마태야, 나랑 같이 갈래? 네. 그건 누구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찝는 거예요. 너 내 사람 하자. 너 내 거 하자. 이게 에클레고마이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고마이는 선택하고 싶은 사람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 에클레고마이고, 제자들을 택할 때 찾아다니시는 자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자들은 택함을 받은 거죠. 특별하게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찍었어. 내가 너희 열두를 택했어. 할 때는 에클레고마이고, 부름 받은 자들 중에 합당한 자들만 택했다. 합당한 자들만 불러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에클레토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택함이라는 말도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다 택함이니까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택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들러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 에클레토스 사용은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클레토스. 주인이 다른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 양들이 섞여 있어요. 이때 주인이 와서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신호를 보내죠. 호루라기 불든지 피리를 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러면 그 소리를 따라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양들이요. 섞여 있는 양들 중에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에클레토스입니다. 이걸 택함이라고 하는데, 주인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무리해서 내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르죠. 구원의 문제에서는 선택적 택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법대로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위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것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법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가장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법대로 안 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법원에 가면 판사분들이 계시죠. 판사분들이 판사 앞에 서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판사를 무섭게 생각할까요? 안 무섭게 생각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판사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을 때 판사 앞에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판사 앞에 딱 갔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판사는 나에게 할 게 없어요. 그때는 나와 판사는 그냥 사람 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면 그분은 재판장이 되는 거고 나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선택적인 택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서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인과 양의 협력적인 택함이 있어야 돼요. 주인과 양의 협력적. 주인은 소리를 내고 양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지. 그게 택함이 돼야 하는 거지. 난 너 맘에 들어. 남의 양인데 나 너 잘생겼다. 데리고 가자. 너 털 많이 나온다. 데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도 자기 양만 데려가는 거고 양도 자기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맘에 든다고 주인 잘생겼네. 나 따라가야 되겠다. 주인이 밥 잘 주게 생겼네. 따라가야 되겠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주인과 양의 협력적 택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는 가나안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올라가자, 정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거기는 안 됩니다.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어요. 그는 10명의 정탐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갈렙의 생각도 그렇게 했어요. 야, 여기 정복하려면 어렵겠다. 정복하려면 우리의 피해도 많겠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질 수도 있겠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자. 정복하자. 이거예요. 야,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10명은 야, 우리는 믿음이 없냐? 우리도 믿는다고 라고 말하면 뭘 할 거예요? 너희 믿음은 애기 믿음, 나는 장성한 자의 믿음, 이렇게 말할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미련해서 사리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특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내가 믿고 싶은 믿음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버리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10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믿고 싶었어요. 자기가 믿는다고 소리쳤어요. 나는 거기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고 왔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안 되겠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자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봉화산 꼭대기에다가 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배는 어디 가서 만들어야 돼요? 여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봉화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요? 믿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 그때 당시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족을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떠났대? 이사 갔대? 그게 아니에요. 가서 강도를 만나면 어떡 해요? 가다가 다른 민족이 나 너와 같이 살기 싫어 하면서 죽여버리면 어떡 해요? 예, 아브라함도 생각하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는 이쁘니까 살려주고 자기 남편은 자기는 죽일 것 같아.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움을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절대 다수인 온 백성 선택이 맞을 수 있어요. 자, 온 나라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사투리 쓰기도 애매하네요. 뻘났다고 혼자만 딱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못 하나처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봐요. 그러면 온 교회 아니 온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 왜 그래? 너 4단 하고 싶어? 5단 하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야, 너희들 왜 그래? 왜 죽으러 가려고 그래? 왜 죽고 싶어서 그래? 누구 선택이 맞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이 맞을까요? 온 백성의 선택이 맞을까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와 여기 많이 모였네 나 여기 구원을 시켜줄래
아, 이 사람들 똑똑하네. 이 사람들 구원해 줄래.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단순히 너 예쁘구나, 너 잘생겼구나, 너 똑똑하구나, 너 키 크구나 이래서가 아니고 법이라고 그죠. 앞에서 말씀했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졌느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지만 법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맞아 하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섬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깁시다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죠. 예배 시간 1시간 안 빠지면 뭐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헌금 잘하면 잘 믿는다. 봉사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 진짜 그럴까요? 그 기준 누가 정했을까요? 그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예배 시간 1시간도 안 빠져. 나는 40년 동안 주일은 한 번도 안 빼먹어봤어. 안 빠졌어.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누가 정했어요? 그러지 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 헌금을 나는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누가 정했을까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더 쉽게는 목사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누가 정했을까요? 11조 잘하면 복받고 물질에 복받고 기도하면 뭐 건강에 복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 건강에 복받고 그 누가 정했을까요?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말씀이셔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내 기준 내 잣대로 보면 안 되죠. 우리 자가 있어요. 자가 있어. 센치를 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중국산 자하고 대한민국 자하고 이 눈금이 틀려. 만약에 아파트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눈금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라고 된 일반적인 선거 같은데 진짜로 그 아파트 현장에서 보면요. 1cm 늘어나면요. 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중국산 자가 그래. 싸다고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딱 정해져야 돼. 난 1cm 이만큼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1cm는 손톱만큼밖에 안 되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도,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했으면 은혜로 진짜로 은혜로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음 시대가 오면 다음 시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이것을 보시지 사람이 맞느냐?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냐?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뭐하니? 하나님을 섬기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제어하는 기간이에요.
광야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애굽의 생활을 다 끊어가는 시간이에요. 안 끊으니까 못 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죠. 자, 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과 주인 염소 택함이 어떻게 된 거냐? 양과 주인의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줘요.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 너희 씻겨줄게 라고 말합니다.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아니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예수님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겨줬을까요? 안 씻겨줬을까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발 씻겨줬을까요? 안 씻겨줬을까요? 씻겨줬을까요? 서로 씻겨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안 시켜준 게 아니라 야 그냥 살자.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눕고 같이 자자. 야 오늘은 피곤하다. 너희들이 내 발 좀 시켜봐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시킬 거야.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데 어떻게 저의 발을 시키셔요? 내가 네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예수님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녔던 거, 나랑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놀고 했던 그거 뭡니까? 내가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럼 저 목욕 좀 시켜주세요.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괜찮아. 너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발을 시켜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베드로는 이미 깨끗하게 목욕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목욕하고 왔을까요? 목욕하고 왔는데 왜 발을 시켜주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깨끗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너는 이미 깨끗해졌어. 그 말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의 말을 안 들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고집세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누구만 맞아요? 예수의 말씀만 맞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리새인의 말, 서기관의 말, 제사장의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들어요. 그 상태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됐지.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 원고에 한번 볼까요? 원고 몇 페이지에 6페이지. 여기 가운데쯤인가요? 거듭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건 단순히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나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뭘만 생각할까요?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전이죠. 육신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영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다죠. 베드로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너 그 바리새인의 말 안 듣는 줄 알아? 이제 너 그 제사장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런 이상한 거 안 듣는 거 나도 알아. 이제 너 거듭난 거야. 네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그걸서 추구한 사람인 줄 내가 이제 알아. 너는 깨끗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다?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될 수 있어. 너 나하고 내가 너 발을 안 씻겨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아니 기껏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길래 거듭났더니, 그죠? 기껏 천국 거듭나야 천국 간다길래 거듭났다 왔더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원고에 뭐라고 나왔어요? 영접입니다. 용접이 아니고 영접입니다. 네, 영접. 주님은 말씀의 영접, 계속 영접이 나오려네. 말씀의 영접 혹은 말씀의 거하심을 가르쳐 주려고 세족식, 발씻음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죠.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씻겨주지도 않고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집이든지 귀한 손님이 오면, 친구가 오면, 귀한 친구도 있고 옆집 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옆집 사는 친구가 금방 왔다가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갔다 왔는데 또 발 씻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친구 말고, 물론 그 친구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 다른 지역에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귀한 게요. 나 하나 보려고 이렇게 왔대. 그 친구 너무 귀해서 내가 발을 씻겨주는 거야. 발에 먼지를 털어주려고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 주인이 손님 발 앞에 물을 넣고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당신을 내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발 씻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발 씻겨준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을 내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예, 말씀해줘. 옆집 사는 친구는 발 안 시켜줘요. 왜요? 물론 귀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줄 수 있겠지만, 뭐 금방 물에 또 옷 하나 갈아입고 오는데 발 씻겨주셔 또 왔다고 발 씻겨줄 수는 없잖아요. 자,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죄 사함을 받을까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바로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집에 모셔드렸는데도 영접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을 못 들어요. 그런데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오면 안 되는 그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께서 여자여,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여자가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영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영접되는 것이 아니죠. 영접한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암송한다고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영접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귀신처럼 이상한 형상이 아니면 이상한 빛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박힌 것이 영접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박혀있는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다. 가자.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함을 입었지만 아직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영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접은 안 됐어. 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잡히실 때 몇 번을 부인해버려요? 3번을 부인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너희들만 죽으면 된다. 너희들만 죽으면 우리가 애굽으로 갔는지 가나안으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만 죽어라 해버릴 돌을 들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올라갈란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요. 여종이어가지고 또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지. 맞아, 난 예수의 수제자야 라고 왜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 알아.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 알아. 예수가 맞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안 박혔어. 자기 것이 못됐어요. 나 예수 모르는데. 나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 몇 번? 3번. 뭐가 안 됐으니까요? 알고 있지만 영접이 안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못이 박히듯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못이 박혀가지고 여기에 박혀 있어서 나 못 박힌 사람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배웠어. 나 에클레토스가 뭔지 알아. 이건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배운 것과 내 안에 들어와서 박혀버린 것은 다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영접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서야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인제서야 생각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제자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순교한 데까지 가는 거죠. 영접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모셔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새기고 박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고 박혀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은 뭐예요? 발세족 시간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족식을 해주는 것은 단순히 나 이제 죽으러 간다가 아니고 야, 너 나를 영접해야 돼. 너와 나는 하나가 돼야 돼. 이거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족식은. 이 영접의 단계가 바로 택함이라는 겁니다. 영접의 단계가 택함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와 헌신한다고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영접이 돼야 돼요. 택함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너 내 제자 해 하고 택한 그 택함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그것만 따라갈래. 내 주인만 음성만 들어갈래. 내 주인의 음성대로만 살아갈래. 이런 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그 택함이 있어야 하는데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저 믿을게요. 안 돼요. 저 변화될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든지 거듭남이든지 부활이든지 이건 다 그 취하는 태도가 수동태예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 해줄게. 이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해줄게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수동으로 할 수 있을까요? 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씨가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죠. 씨가 있는 밭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을 많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언제 발화될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에 번개를 빵 쳐버리실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면 분별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왜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어봤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들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됐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12제자들은 이제 분별을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바리새인들 자기들 믿음이구나. 제사장들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있구나. 이제 알아요. 분별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설교나 듣고 야 이런 설교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게 되는 그때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진다거나 키가 다시 커진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위의 생각이 확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베드로 거듭났다고 달라진 삶이었어요? 똑같아요. 예수 뒤따라다니면서 방비나 구해가고 사람들 이리 모이세요. 이리 가세요. 이것만 하고 있었지. 거듭났다고 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졌거나 뭐 부모가 따로 생겼다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됐어요? 예수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자가 됐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이 일을 아들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아들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영접이 돼야 돼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배웠어가 아니고 나 알고 있어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 그게 택함인 거죠. 예수께서 마지막에 뭐가 부족했어요? 그 12명의 제자가 뭐가 부족했어요? 영접이 부족했습니다. 영접이 아직 안 됐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쳐놨는데 영접이 안 됐어요. 요수와 갈렙처럼 그래도 우리는 올라갈란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올라가자 정복하자. 이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은 자. 그게 택함이 된 자예요. 그 택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함 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직분 얻고 나 열심히 진짜 나 교회에서 불태웠어. 내 인생을 불태웠어.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택함까지 가야 됩니다. 택함이에요. 어쩌면 직설적으로 말해서 50년 동안 교회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너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구나. 그럼 어쩌실 거예요? 그것만큼 세상 오랑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철떡같이 거기 갈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너 믿음이 아닌데? 그게 바로 베드로죠. 너 예수 제자지? 난 죽어도 아닌데? 난 모르는 사람인데? 자, 청함을 받았다면 택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